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생각을 읽으시는 기이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딱 주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준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다면 장래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중에도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그렇게 한 대로 또 똑같이 행할 것이다. 옛날에 좋은 일 했다고 또 똑같이 좋은 일을 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또 옛날에 나쁜 일 했다고 또 똑같이 나쁜 일 하라는 법도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하는 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나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고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리라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장래에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론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소망을 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또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체험했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커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걸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께 다른 은혜를 구해보자. 내가 여기에 또 다른 기도,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해보자. 그러면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우리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리에 대한 증거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너무도 풍성하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기서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 그것이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은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준비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소원은 아브라함이 평안함 가운데 구했던 그런 기도도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듯이 싸웠던 야곱의 기도도 아니고, 또 모세처럼 힘 있는 중보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경건한 기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처럼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소원, 선한 것들을 향한 믿음의 마음의 움직임일 뿐인 것이죠.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여린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그냥 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극히 낮아져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소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소원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주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하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의 기도들이 사람들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겠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사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때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통성 기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물론 시간과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지극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가, 그것이 응답받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잠언 10장 24절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낮아서서 드리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것 무엇이 더 추가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소원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소원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말로 도저히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너무도 슬퍼서 말문이 막혀있는, 너무나 놀라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정말 입술로 뭔가 내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는 주여 한마디밖에, 외마디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말이 서툴러서 말로 뭔가 표현하는 게 너무 서툴고 너무 어려워서 말로 표현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는 대신 탄식과 눈물로만 자기의 마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소원도 다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멋진 말로 멋진 표현들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기도가 너무 멋진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드려지는 것이기에 사람들 듣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유창한 말보다 묵묵히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없이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귀는 너무 밝으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를 목마르게 하고 나를 갈급하게 하는 소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깨어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미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박하게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의 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주님,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오직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주님만이 강하시고 주님만이 풍족한 분이시기에 주님, 나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냥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원들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소원들은 그냥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 그냥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한 자의 소원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지금 겸손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겸손하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교만하고 내가 지금 겸손치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지금 겸손하다면 그 겸손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면 아마 엄청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깎아내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깎아내기 위해서 큰 시험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막 빡빡 눌러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만 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얻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자비, 나를 공의 가운데서 그 공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의심 없이 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연적인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읽어내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자신이 내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은 내 소원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종 엘리를 한번,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보기에는 저 여자가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나가 뭐 입을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입모양 보고 알아낼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엘리가 만약에 입모양 보고 알아냈다면 한나한테 가서 너 술 취했지? 술 마시지 마! 라고 그렇게 꾸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모양 보고 그의 소원을 알았다면 저 여인이 참 불쌍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여겼겠지. 그에게 가서 꾸중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제대로 말로 표현도 못하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지금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탄식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내 내면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막 내 기도를 소리내서 하면 내 옆 사람이 듣고 나를 놀리진 않을까? 나를 멸시하진 않을까? 나를 천대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 때문에 맘 놓고 내가 쏟아내고 맘 놓고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의 탄식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너무 밝아서 그 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일진데,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탄식으로만 담고 있어도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자비는 하나님 말고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금까지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해오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냥 가지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빈번히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냥 거기서 정보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귀는 절대 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 흠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간구에 절대 실증을 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환난 날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심지 않는다면,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뭐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읊는다 할지라도 마음 없이 그냥 입으로만 읊는 기도는 사실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음공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준이가 저한테 와서 마치 책을 읽듯이 아빠 오늘 밥을 먹고 싶어요. 오늘 어디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책 읽듯이 무뚝뚝하게 아무 마음 없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아빠 사랑해요. 저는 아빠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얘가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냥 로봇 같은 분이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누르면 뭔가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신 거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 기도문을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리 작성한 기도문을 사용하거나 주기도문을 읽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그 기도문에 마음을 싣지 않는다면, 마음을 싣는다면 그렇게 미리 적은 기도문이든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만 말하는 그 기도문은 정말 그냥 종이 쪽지에 적은 훌륭한 시나 훌륭한 수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담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어딘가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기도문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발을 집어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목발 없이 못 걷는 것보다 목발이라도 짚고 걷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문을 작성했다? 얼마든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마음을 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기도를 담는 가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멋진 단어들을 사용해도 그것은 기껏해야 그냥 기도를 구체화하는, 기도를 표현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의 생명은 저 여러분의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원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겸손한 자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사이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약한 것입니다. 내 소원이 강렬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에 열정이 가득해 있다면, 그거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급한데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내 주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의 소원이 뜨거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켜준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되는 것에는 아주 많은 것이 달려있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은 먹기에 달려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알람 같은 거 맞춰놓고 눈 뜨자마자 무언가 일상생활을 바로 확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몸이 좀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눈 뜨자마자는 좀 몽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뭔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예를 들어 눈 뜨자마자 공부를 한다거나 눈 뜨자마자 업무를 본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빈약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 신발을 벗어야, 우리의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종종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치 연주자들이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그 악기가 잘 조율이 되어 있는지, 잘 음을 내고 있는지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훌륭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산만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제어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들이 파리떼처럼 머릿속을 맴맴 돕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기도하려고 할 때, 때로는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 온갖 잡생각들이 저를 방해하고 파리떼처럼 막 윙윙거리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들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온 군대로도 그 파리를 하나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파리떼를 싹 몰아내주시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때에는 모든 생각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더러운 생각들이, 산만한 생각들이 남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한 준비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받을 준비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때나 그냥 기도의 응답을 퍽 주신다면, 준비 없이 그것을 받는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아이에게 갑자기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거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칼을 선물해 준다거나,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에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이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기도를,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과 그냥 복을 주는 것과 뭐가 더 쉬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주시는 게 하나님께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팍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더 유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어려운 일도 하셨기 때문에 쉬운 일인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주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할 생각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놓고 난 그 기도에 응답 안 할 건데 라고 하신다면 이건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너 힘들 때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약속해놨다가 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 나 모르겠어, 난 모르는 일이야 라고 잡아떼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 그 기도에 응답할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고자 마음을 이미 딱 먹으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물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소원을 주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에 먹칠하실 일 없이, 먹칠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에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셔서, 끊임없이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희미한 탄식조차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셔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그냥 귀 기울여 세심하게 듣지 않으셔도 그분의 능력이 너무 크셔서 모든 기도를 다 그냥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심한 표현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서 꼼꼼하게 듣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그 기도 듣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발 앞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내어 던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그 나의 탄식과 나의 신음과 나의 그 탄식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